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8월 2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르짖는 많은 죄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적들을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피하고 격리해야 되는 시대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두가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지만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 그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많은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들과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하나님 이 시기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기적은 가장 유명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기적은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성이나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계몽주의 시대에 되면서 사람들은 이 기적을 소위 이성의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의 감동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내놓지 않았던 음식들을 내놓으면서 함께 나눠 먹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19세기에 파울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내놓으면서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떡이나 물고기가 실제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러므로 육신의 배고픔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이신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기는 한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본문의 맥락과 맞지를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자 어린이 빼고 5,000명이면 실제로 2만 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다른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인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00명 되는 군중들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음식을 주셔서 먹었다는 그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일어난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특별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에 오실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가난함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그저 영적인 양식만을 의미하는 거였으면 군중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는 분명 실제적인 육신의 배고픔을 멸하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적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배우고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는 데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갈릴리 벳사이다 지역을 말하는데 바로 빈들은 갈릴리 벳사이다 지역의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까? 이때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그 분봉왕, 그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본문 앞에 1, 2절에 나옵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경계하고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잠시 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원래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이를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그 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겠다.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말을 했습니다.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충격적인 요구에 놀라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맹세하며 신하들에게 내뱉은 말이 있으니 군사를 시켜서 세례 요한을 목쳐서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임해서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일지 모른다고 경계심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예수님은 혼자 고요히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는 더 경계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촌이면서 동시에 동료인 세례 요한을 잃고 큰 슬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더 죽음의 위협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고요히 묵상하기 위해서 대중을 피해서 빈들로 가셨는데 수많은 대중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 군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보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 빈들에 나온 백성들은 당시 가난한 나라에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사는 나라에서 대부분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살펴야 될 헤롯 안티파스는 백성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그는 생일 잔치에서 흥을 돋우다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인 그런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백성을 불쌍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없고 방황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운데도 긍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돕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긍휼은 없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본고를 무시한 채 술집과 비치를 찾아 즐기는 데만 관심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긍휼은 없고 개인주의, 나 중심주의가 넘치는 그들로 인해 미국 사회는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땅이 긍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을 향해 다른 어떤 것보다 긍휼이 앞서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자기 돈 가지고 사 먹게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의견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고 배고플 때니까 밥도 각자 가서 사 먹고 또 군중들도 자연히 해산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하루 세끼 먹기 힘든 군중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서 편하게 밥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일당을 100불로 치면 요즘 돈으로 하면 2만 불의 돈이 되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해도 그 저녁에 그 많은 음식을 사러 갈 것도 없고 설령 살 수 있다고 해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픈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군중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오늘날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2 종류의 배고픔에 대한 돌볼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배고픔이요, 다른 하나는 육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봉사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The World Food Program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약 7억 9,500만 명이 신체적으로 능동적인 삶만큼의 그러한 식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굶주림에 직면한 기아 인구가 작년에 1억 3,500만 명이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억 6,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배고픈 이들을 돕는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노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의인과 죄인이 각각 심판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언제 그랬나 의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의 배고픔, 병듦, 갇힘을 돌봤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배고픔, 가난, 병듦, 갇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돌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기증한 것입니다. 이걸 제자 안드레가 받아다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떡입니다. 이 떡은 사람도 먹지만 그보다는 짐승들에게 주로 주는 떡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물고기도 어부들은 해변에 버려두는 그러한 작은 보잘것없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 어린아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를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드린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큰 무리에게 닥친 배고픔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구경꾼으로 머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그 나눔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됩니다. 돈이 없지만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재능이 많습니까? 재능을 드리면 됩니다. 건강이 약합니까? 기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없는 것을 드리냐 하고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함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도 안드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헌신하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어 질서 있게 앉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란 말은 give thanks,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나누어 주신 음식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실컷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날 베스다 빈들에는 배고픈 2만 명의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광야에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의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두 종류의 떡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요, 또 하나는 육신의 떡을 먹이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나눔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눔과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저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육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데 봉사하는 우리들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육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넘치는 이 땅에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